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시편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또 이 150편은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107편은 5권 책 중에 첫 번째 시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네 번째 권의 마지막이었던 시편 106편과 내용상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06편은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스라엘의 타락과 포로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떤 타락,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106편 부분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106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107편이 이어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소리를 내었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사 응답하신 내용들이 107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는 내용으로 107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작자 미상의 어떤 시인데 봤을 때에는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첫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선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을 초월하는 선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선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를 지나면서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한 가지 칙령이 내려지시죠. 그래서 다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고난의 고통의 때를 포로기를 보내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사람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에서 에스라 1장에서도 말하기를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방인의 왕이었지만은 그 왕에게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바벨론 귀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써내려갔던 처음의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셨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피곤했었던 40년 광야길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사 근심과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지사 바른 길과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지사 바른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1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8절, 그리고 15절과 21절에서도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냐?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 아멘. 예,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쇠사슬에 매임마 되었던,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던 그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죄인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었던 그들을, 또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논문, 쇠 빗장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바벨론의 성문이 100여 개였다라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그 바벨론 성문 100여 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은 안에서 성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던 천하의 요새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성과 그 다른 땅 사이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흐르는 물 사이에 이 문이 내려와야만, 노수로 된 청동으로 된 그 문이 내려와야만 그것이 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하의 어떤 나라도 그렇게 넘볼 수 없었던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깨트리시사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에 근심이 걱정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진 사람, 내 욕심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감격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낮은 자, 겸손한 자, 또 끊임없이 주를 찾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우리조차도 사랑하고 건지신 분입니다. 17절 말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여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언제 그 길을 내셨습니까? 바로 2절을 지나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그들이 외칠 때 그들의 고통 때문이었지만은 비록 다시 그 고통을 내딛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뻗으사
영원한 또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 속에서도 흑암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절망과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어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상황이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좀 형편이 피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 뭔가 망하였고 막혀있고 일이 풀려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분을 아뢰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내미시는 회복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두 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삶과 막힌 모든 것들, 절망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027 연합예배를 우리가 잘 마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창조 원리에 맞게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장로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실행회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우리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또 외치고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